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분야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어떤 시상식들은 방송으로 중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체육 분야, 방송, 영화, 음악, 분야도 다양해요. 각 분야마다 2025년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름의 시상을 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 시상을 보면은 상 타는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 또는 크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면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주인공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근데 실상 세상에는 이 주인공보다 더욱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알아주지 않고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죄연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너무도 흔해서 너무도 많아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잊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죄연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을,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헌신자라 부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아주 많은 헌신자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갔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의 헌신자였습니다. 바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조연으로 삽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상식도 없고요, 누군가의 칭찬도 없고 이름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헌신자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믿고 조연으로서 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헌신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주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피조물에게,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 함께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한 가정에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 엘가나의 부인 한나의 고통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벳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녀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요즘은 아이를 적게 낳으려는 세상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아이를 적게 낳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오는 시대, 고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절의 세상의 풍조는 이렇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사가랴의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적에 사가랴에게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인 사가랴는 늘 제사장 임무를 잘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는 아이가 없어요. 그럼 아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아이를 낳지 못한다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낙인을 찍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은 평생 커다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통을 사용하기로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섬긴다는 말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칠 것은 소중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무거운 짐에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하기보다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사용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통,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큰 근심,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흔히 말하는 눈총을 주죠. 눈총이 뭐예요? 눈에서 말은 안 하지만 눈에서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주변에서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편견과 여러 가지 편파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고통과 그 기도와 그 삶을 사용하기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여인들의 고통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런 여인들의 고통들도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슬픔이 있고요,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무거운 짐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예언이라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예언이 됩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약속은 되지만 예언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처지와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취소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약속이 무효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듣는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미래엔 반드시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하신 약속, 예언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59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도리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너희가 이제 목포 소교회 교인이면 세상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아주고 도와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만 나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크게 큰 그림을 볼 적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요. 바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에 대한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가랴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태어난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짓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나름대로 부모의 기대, 소망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아이를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서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했더니 그 당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형식에 따라서 뭐라고 짓느냐면 사가랴,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그 이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일단 결정하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는 신약성경에 보면 시몬을 베드로라 바꿉니다. 여기서 아이의 이름을 당시의 습관, 관습, 세상의 방법으로 사가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사가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 요한으로 부릅니다. 이 요한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이를 사용하시겠다는 부름을 이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정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계획하는 일,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일을 완성하기를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목적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보다는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쓰지만 그것들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직급과 내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계획만을 위해서 막 달려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셨음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가 도착해야 될 것은 여기인데 올 한 해를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이만큼뿐이 도착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면 내 올 한 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착하지 못했을 적에 내 인생은 올 한 해 실패한 것이 아닐까, 올 한 해 내 인생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올해 요만큼만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다 함께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은 자기에게 이 논해 주신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사가랴를 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벙어리로 10달을 살았어요. 10달을 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중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보면 이 사가랴는 원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직업이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니까 사가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업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직업인데 문제는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꾸중을 들었어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마 사가랴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1번은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자기의 가정에 아들이 없음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했겠죠. 결혼하고서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에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게 10년을 했는지 20년을 했는지 30년을 했는지 40년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그 마음의 고통과 기도를 이제 사용하시고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가랴가 대뜸한다는 말이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잉태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어서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도 뭐예요? 늙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정작 사가랴는 자기가 직업이 기도하는 직업을 가졌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뭐예요? 믿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가랴의 아주 슬픈 일이지만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신은 과연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답을 하셔요. 뭐라고 답을 하시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믿고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답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돼요. 근데 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예배의 형식, 예배의 모양, 예배에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충실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가랴의 모습을 주변 사람이 다 봤어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벙어리로 몇 달을 살았어요? 10달. 아마 그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는 동안 계속 벙어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말을 잘하다가 갑자기 벙어리로 10달을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적에 요한이라 짓고 그 입이 풀려서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사가랴가 10달 동안 벙어리가 돼요. 말을 하지 못했던 것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고 아이가 태어난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적에 그 혀가 풀리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10달도 하나님 때문이요. 말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일을 듣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합니다. 아닐까요? 아무튼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정이 태어나는 과정이 범상하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특별해요. 남편이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나이도 많고 늙어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태어날 수 없는데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또 10달 동안 병어리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그냥 통상적으로 짓던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그 가족들의 이름을 따른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짓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흔하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딱 사람들이 아는 사람마다 요한을 아는 사람, 엘리사벳을 아는 사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들의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마다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아들 요한이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고 궁금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인으로 삽니다. 특별히 목포 서부교회 교인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과연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해합니까? 기대합니까? 내가 목포 서부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마 주변의 친척, 가족들도 알아요. 내가 목포 서부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목포 서부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보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기대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승빈이만 기대한대요.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우리 성경에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이 기대했다는데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기에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아무런 궁금함이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살기에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교인들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듯이 교인들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교인들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교인이나 자기나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도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면서 아침부터 깨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사는 모습이나, 교인들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모습이나,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내 노력으로 성공하고, 교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모습.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게 방법은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기대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헌신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는요, 내년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 어떤 직장, 뭐에 속했든지 내년 계획을 세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해보다 우리의 계획, 세상적인 계획은 그래요. 올해보다 뭐예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기대, 기회, 더 많은 것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계획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몇 장에 걸쳐서 기록할 만큼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계획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내 삶에 좀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통해서요, 우리를 헌신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런 헌신자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는 우리 목포 서부교회 교인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올 한 해 나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결산을 해보고요. 또한 내년에 계획을 세울 적에 난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세워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요한을 부르셨고요.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궁금해하며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목포 서부교회 올 한 해 살 적에 여러분들한테 기도 수첩을 나눠드리고 그 기도 수첩을 기록하고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이 해보셨어요? 제발 해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가끔 제가 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나 아빠가 뭐예요? 막 잔소리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줄 아세요? 고개를 살짝 숙여요. 왜요? 잔소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라고.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어느 순간 고개를 이렇게 폭 하고 숙이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써보세요. 제가 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도 수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제일 뒤에다가 코멘트를 하나 달았는데 뭐냐면, 한 6개월 해보시고 응답이 없으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거나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평생 한 25년 목회하는 동안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한 건도 없어요. 심지어 상담도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뭐예요? 다들 기도 응답을 잘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왜 그랬어요? 기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와서 따질 수도 없고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와서 뭐냐면 그 상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목포 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적으로 꼭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 안수시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기도 응답이 됩니다예요. 어쩌는다고요? 기도 응답이 됩니다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데는 나름대로 뭐예요?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뭐 젊은 목사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앞에서 설교 자리에서 했던 것을 그분들은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해보시니까 어떻게? 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신 장로님들이 많아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장로님만은 큰 믿음 갖길, 큰 축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